예, 반갑습니다. 뭐 몇 분은 또 안면 있습니다. 마스크 껴도. 예. 저도 한 작년 9월 중순에 집을 나와가지고 이 강의 때문에 일주일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로 이제 절에 있었는데 수행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번 강의가 저 새롭게 보는 암경과 니까야 이런데 새롭게 보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제가 이 안경 니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경제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그 수행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부탁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깨달으면 물론 위파사나 수행으로 얻게 되는 거지만은 그 수행의 결과, 그리고 깨달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다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무슨 수행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 안 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궁금했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남방을 한 17년을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다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경전이 구체적으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이번 석 달 동안의 강의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보는 안경과 니까의 강의 일정 가면서 요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가 석 달 동안 강의할 내용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의 토양에 관한 이야기인데, 불교는 저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지구상 일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부다께서는 인도 분이신데 부다 태어나기 이전 거의 1000년 전부터 인도 땅에는 종교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다양한 그 철학, 사상 이런 게 있어 왔더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받아들일 만한 것,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그 문제점을 잘 인식하시고, 또 부다 당시에는 앞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62견, 360견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도 육사외도라고, 물론 이제 그분들도 사문이고 부다도 사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전통 종교인 브라만 그 사상과 그 다음에 육사외도의 사상들, 그 잘못된 점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인도 철학사 최고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저기서 얘기가 되고 책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불교를 중심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오늘 그저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상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탁해서 어떻게 아주 그 정확하게 해결하셨는지.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인도인들의 문제점은 우리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문제점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도 종교적인 면이든 또는 사상적인 면이든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바탕이 있다. 불교가 발생한 토양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 강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이다. 이렇게 돼 있죠. 행복의 실현이다. 맞아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은 뭐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불교는
이 행복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도 욕계의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행복이 있고, 그래 욕계의 행복이든 세계의 행복이든 이런 것들은 세간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출세간의 행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건데,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혜를 얻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행이 발전해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게 되면은 그 이전에 신수 신법이라는 이런 그 좀 넓게 하면 오온인데, 달리 말하자면은 또 자기 몸과 마음, 또 요약하자면은 정신과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는 그 정신 물질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자리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열반입니다. 우리나라 이 불교, 동양상국 불교는 이 열반하고 해탈조차도 헷갈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녀들의 죽음인데, 그래 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지 1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대상화라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 강의 중에 분명히 나오지만은 여러분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가 얘기하는 깨달음의 내용하고 석가모니 부탁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내용,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내용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를 놓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언어의 한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그러네. 우리가 이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깨달은 사람하고 붓다 가르침에 따라서 붓다께서 하신 수행을 하고서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불교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종교라고 하면 불교만이 사실은 종교입니다. 왜? 종교라는 말 자체가 불교의 능가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능가경에 나오는 말을 서양의 그 릴리전을 일본 학자들이 불교에 있는 종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자가 마루종자입니다. 교는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이야기하면 마루가 꼭대기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높은 최상의 가르침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캐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이런 가르침을 종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브라만의 가르침, 육사회도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불교가 얘기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 종교는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부타의 가르침. 부타의 가르침만이 뭐예요? 종교예요. 최고의 가르침이다. 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깨달음. 결국 깨달음은 어떻게 되어야 진짜 깨달음이겠습니까?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라야 뭐라는 얘기예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얘기해.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그 이상, 그 너머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말은 난족에 깨달을 때 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딱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찰나에 두 찰나, 세 찰나 이래 이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과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대성불교로 말하자면은 무루의 지혜입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아. 번뇌가 일어나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 그때는. 바로 요 도과 마음, 요 지혜의 대상이 뭐예요? 그게 열반입니다. 그게 내가 수십 년을 이 한국 땅에서 동국대 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동양사국에 있는 지금 어떤 책을 읽어도 열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다못해 반야조차도 같은 말을 반야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뭐 깨달음의 지혜, 붓다의 지혜, 상대지가 아니고 절대지. 이러거나 영원히 반야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반야하는 사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까지. 그만큼 한심합니다. 입으로 맨날 뭐 반야바람이 이렇게 했었지만 진짜 아무도 반야가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고 망월대사전, 불광대사전, 일본의 세계적 석학하는 사람 책 아무리 읽어도 반야가 무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미얀마 수행 가가지고 20년 전에 그때는 저도 49살이었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의 일본 뜻이 사실 열반을 봐야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동양상국에서 뭐 불교라는 이쪽 불교에 수행해서 깨달음 내용이 열반일까요? 아닙니다. 뭔지를 내가 뒤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그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도화과의 마음, 이게 이제 깨달음의 마음인데, 이 무루의 지혜인데, 무루의 반야인데, 요 마음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열반이에요. 물질과 정신으로 늘 대상으로 했는데, 도과의 마음을 딱 얻을 때는 뭐예요? 사라져. 저게 착 사라져. 물질 정신이 사라져. 대상이 사라져. 대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타난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위험한데 붓다께서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열반이 뭐예요? 붓다 다음으로 지혜가 뛰어나셨던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에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진치가 없는 상태. 탐진치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내보고 굳이 억지로 말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여튼 이 상카라, 그리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 물질이나 정신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유의법이 상카라가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열반을 표현하기를 여러분 무상계에 보면은 뭐 악기는 니까에도 나오고 하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절에 큰 절에 가면 이 벽에 서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 약자인데 그만 좀 다르니까 이 말이에요. 재행 여기 이제 유의법이라. 유의법 상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인정법이란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기한 법, 인연화합법.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다 뭐예요? 유의법, 인연법이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법들이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법들은 이 내용이 뭐 두 가지로 딱 나누면은 물질하고 정신이지 뭐. 이걸 앉아 설명하고 있는 게 12처, 18개, 오온 이런 설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다 물질과 정신은 다 뭐 한다? 생멸한다. 쉽게 말하자면 일어남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게요? 사라지면 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져. 요거 보고 요를 봐도 이도 너무 늦어. 1초에 여러 수십 분. 부다 같은 경우는 1초에도 1조 분 변하는 걸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빠르게. 근데 우리는 무상하다 하면 뭐예요? 어느 날 보면 머리도 흑기흑기하고 얼굴에 주름도 좀 있고 무상하다. 이거는 바보들의 무상입니다. 봄이 가니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니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니 겨울이 온다. 이것도 바보들의 무상입니다. 이런 무상이 아니고 1초에도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변하는 것을 봐야 뭐예요? 그게 이제 생멸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물질 정신,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유의법들은 인연화합법들은 인연화합법들은 그냥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진다. 사라지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때 법은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이야기가 곧 나오게 되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불교 교학, 그 다음에 붓다 가르침에 따른 수행, 그리고 붓다께서 보리수나 밑에서 하신 수행. 나는 궁금해서 도대체 붓다께서는 보리수나 밑에서 무슨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었을까? 깨달았을까? 알고 보면 분명해. 니까에 뭐 안경은 당연히 나오지. 뭐겠어요? 사마타와 위파사나. 보리수나 밑에 초야, 그 다음에 중냐, 그 다음에 종냐, 마지막 종냐 맞죠? 후약해도 되는데 요거는 사마타 수행을 하셨죠. 요때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셨어요. 대개 하나를 배우는데 저는 17년 다니면서 미암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수행센터에 요거를 다 배웠어. 그러니까 경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당연히 대성경전도 눈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는 뭐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배웠던 가나선 수행,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다, 뭘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깨달음과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내용이 같은 게 아니로구나 까지 좀 알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붓다께서 보리수가 나무니까 보리수 밑에서 하신 수행이 뭐다? 요거와 요거다. 요것도 요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수십 년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생과 멸이 일어남 사라짐이 다 끊어져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까 내가 열반 설명할 때고 그때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때의 마음이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의 마음 하는 건 뭐예요? 열반을 대상을 할 때만.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물질 정신의 일어남 사라짐이 뭐야? 살짝 사라져. 없어져 본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정멸이에요. 정멸은
좀 의미적으로 번역한 말이고, 열반은 니르바나를 멸반, 인 음력한 말이고, 요거는 음력한 말이고, 요거는 뭐예요? 의역한 말이에요. 뜻으로 한. 고요적자의 멸이라. 왜? 유의법이 싹 사라져버려. 어떤 의미로서는 왜 정멸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문학적으로라도 좀 와닿으면 좋겠어. 여러분 뭐 빅뱅이고 나발이고 간에 정말로 우리 이 지금 현재 우리 우주가 생긴 게 얼마라고 그래요? 136억 년 전 정도? 그러면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도 있어. 하여튼 모든 것이 사라진,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우주적인 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문학적으로 아시면 돼. 그냥 대충, 그런 정멸, 이런 인연법, 유의법, 물질 정신이 싹 사라져. 그 고요를 맛보는 거라. 그런데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삼매야. 이는 사마디. 뒤를 음정하면 이걸 뜻으로 보면은 정이라. 왜? 어느 한 대상, 한 초점에 탁 마음이 고정되니까. 아시겠어요? 정. 요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반야야. 한자로 요는 뿌려정나 빨리로는 빠냐지. 빠냐에 좀 더 가까운데. 요걸로 이제 뜻을 풀면은 요 해야. 요 정하고 해는 다 뭐예요? 요건 심소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요 심소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딱 와닿잖아. 그 요 사마타 수행을 요 지라고 번역을 해요. 요거를 관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지와 정, 관과 해를 자꾸 헷갈려 해. 왜? 이 땅에 없으니까. 책에도 그 따위로 써놨거든. 그래 가면 안 돼. 분명히 다른 말이야. 뭔가 이거는 수행 방법이야. 이것도 수행 방법이라고. 이는 테크닉이라고. 이런 테크닉을 왜 하는데? 저런 방법, 수단을 왜 쓰는데? 바로 요 심소를 얻으려고 요 테크닉을, 이 수행을 닦는 거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수행을 닦는 거라고. 요거는 사마타 위파사나가는 수행 방법이야. 이거는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심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수행 결과라고. 요거는 수행의 결과라고. 결과고, 요 지다, 관이다 또는 사마타다, 위파사나 가는 거는 수행 방법이라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없으니까. 동양삼국에는 이 수행이 휘발유처럼 신나처럼 날아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경이든 니까야든 이거는 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사마타 수행의 결과, 위파사나 수행의 결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뭐에 관한 이야기라? 삼매와 반야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위에 이제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조금 있지. 많지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제 1차 결집 때는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붓다 제자 중에는 아라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라한 중에서도 신통력 순으로 끊었어요. 399명 신통력 순으로. 한 명은 아라한이 워낙 기억력도 좋고, 좀 아라한은 그때까지 해도 아라한이 아니어서
근데 결집 때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그동안의 수행회가 아란이 됩니다. 뭐 그 사연은 길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뭐 들은 분들도 있을 거 책에 나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란인데 그 중에 비군이 한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비군을 위해서 설법도 분명히 제법 많이 하셨을 거라고. 그때 우바세 우바이 결집 때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바세 우바이들도 붓다나 붓다 제자분들을 공양청을 해서 공양을 들어. 그러면은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뭐를 하셨어요? 법문을 해 주셨다고. 이런 거는 결집돼서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혹시 앉아 알아든지 누가 따라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개만 남아있지. 별로 안 돼. 그게 사실 지금 니까야에 남아있는 붓다의 설법은 제가자를 위한 설법이 정말로 너무 적어. 나는 그걸 대학원 1학기 때 와닿더라고. 경전을 쭉 이래, 지금 먼저 그 정년해버리고 또 교수로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요 안경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똑똑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안경 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각자 읽어와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랬는데, 똑똑한 친구들이죠. 거의 다 교수가 됐어요. 됐는데, 그걸 읽고 대학원 한 학기 다니면서 읽었으니까, 한 학기 읽으니까 뭐 빠졌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지는 모르겠더라고. 뭔가 허전하더라고. 이상하다. 이러죠. 근데 한 학기 더 다녔어. 그러면서 또 안경 쓰던 그대로 했지. 마치니까 알겠더라. 바로 뭐가 빠졌나 하면은, 제가자에 대한 법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 해봐야 뭐 단지 옥야경, 육방예경이라든지 요게 그 제가자에 관한 것이지, 그 이외의 거는 전부 뭐에 관한 내용이겠어요? 이거는 뭐를 위한 거야 주로? 특히 요거? 예? 이는 출세관적인 가르침. 비구지, 그러다가 아라한이지, 신통력 최고였던 분들이지. 이래 뭐만 중요한 거야? 출세관만 중요한 거야. 또 실제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가르침은 맞아. 최상위의 가르침이지. 그거 위주로 결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서울에서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뭐 부처님 눈높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부처님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그 높이에서 이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을 내 나름대로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전 읽어가지고 내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이 제가자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응용해서 풀지 않으면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도움 되길 수 있을까요? 거의 도움 안 됩니다. 어디가 아는 체 한다든지 뒷난, 그래도 허건은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더라도 수행에 대한 교화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80, 90 되더라도 위파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뭐예요?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나고 수행 쪽으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무슨 귀신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붓다가 수행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업력 중에 가장 강한 업이 뭔지 아세요? 보시지게가입니다. 뭐겠어요? 수행입니다. 수행한 업입니다. 사실 보시지게 같은 거는 그 선한 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아 뿌리면 없어져. 쉽게 말하자면. 지금 통장에 돈 넣어놓은 거 1억 넣어놨는데 1억 다 쳐져서 버리면 있어요, 없어요? 잔고 없어지잖아. 그런데 수행은 그렇지 않아. 수행은 그 과보가 사라진다 이런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인품에 하면 이래 진정으로 고매해지고
마음이 진짜로 청정해진다면 거기 더러워지는 일이 있겠어요? 몇 년, 인품이 좋지만 몇 년 뒤에 인간이 개척한 데들 이런 건 없어. 간혹 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인격을 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홀딱 속는 사람이 있지. 그래, 그거 말고 진정으로 마음이 수행력에 의해서 청정해진 사람은 더 더러워지는 법이 없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이건 적지는 마세요. 왜 위험해. 위험해. 그 고요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 그 중에서 아주 깊은 삼매, 본 삼매를 얻어도 고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느 한 포인트에, 한 점에 딱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한 곳에 내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능력.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0.0000001%밖에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주 인간 옳지 않은 놈을 만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 그날 저녁 밤마다 있겠습니까? 없어. 그날 밤 잠 잘하고 계십니까? 꿈자리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밤마다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의 갈아 마시고 싶지 용서가 안 된다고. 그거는 정말로 대단한 인품이 없이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마침 내가 미얀마 사마타 수행센터에 가가지고 몇 년을 제대로 그냥 농띠 치는 게 아니고 거의 농띠 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제대로 또 농띠 안 치기도 힘들어. 그 이야기를 그럼 기니까 내가 더 있는 이야기를 정말로 제대로 수행 딱 해서 한 20분, 30분 만에 본산매에 들어간다. 이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에 내 마음의 의식의 모든 에너지가 그 들어갔다. 그럼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지가 누군지 시공간이 있는지도 와닿겠어요? 안 와닿겠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이래가 몇 시간씩 며칠씩 갈 수 있는 사람은 앉자마자 그걸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원수 갈아 마시려면 이게 아니고 한 점에 탁 마음을 보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원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도 없어. 범하 일에 가듯이 우주와 지가 하나가 돼. 그거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 동양상국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공성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또 다른 한심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깊은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깨달음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그게 깨달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쨌거나 그 능력은 대단하다. 바로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원수가 생긴 사람도 그 원수 생각하니까 지도 괴롭고 밥맛도 없고 잠도 하고 악몽 꾸이니까 안 하고 싶은데 지 마음도 지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 마음도 그러니까 지 마음도 자기 것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저 음력에 휘둘리다가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는 번뇌예요? 번뇌 아니에요? 번뇌죠. 번뇌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면 괴롭겠어요? 적었겠어요? 너무 뻔하잖아. 그런데 그만 그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깊은 삼매만 딱 얻어가지고 마음 먹고 딱 앉아가면 뭐 금방 이런저런 생각 다 사라지고 어느 한 대상에 내가 탁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벌써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갈아 마실 놈이 있겠어요? 없어요. 갈아 마시는 불쌍한 놈이 있지. 놈도 아니지. 불쌍한 분이 있지. 안 된 친구가 있지. 갈아 마실 놈, 배지길 놈, 귀신이 왜 안 잡아가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누가 편하겠어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라. 불교가 왜 중요하나 하면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신앙체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내가 전세에 특별히 무슨 고귀한 과보를 받을 그런 복을, 선업을, 공덕을 지지 못해서 그러면 금생에 의식주 생활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넉넉지가 않아. 넉넉지가 않다고. 않는데. 그런데 그래도 예를 들자면 전생에 내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불교가 다 그 기도고 주문이고 뭐 개코 같은 다 치우고 부다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수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사선 가나선이 아니고 뭐다? 요거다. 보리손합니다. 여기 부탁해서 하신 수행. 이거를 한번 해봐라. 걔가 그걸 했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에 그래 해가 수행도 해봤으니까 강의 두고 금세 따고 괜히 그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업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보다 수행이 좀 빠르겠어 안 빠르겠어? 빨라. 그러면은 전세에 내가 돈이라든지 권력을 얻을 그런 선의 공덕은 못 쌓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럼 일단 마음이 뭐해지겠어? 요 삼매를 얻으면 마음이 뭐가 돼요? 고요해져. 요에도 고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사마탁 하는 말이 사마탄데 요 말이 고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하는 말로 우리말로 옮기면 고요 수행이에요. 고요를 얻는 수행이에요. 그러면 고요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산란, 심란한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99.99999%는 뭐예요? 심란한, 산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행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산란하나? 내가 이래 내 지정신이 아닌 놈이었구나. 이걸 대반할 수 있어.